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.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거리에는 캐롤송이 울리고 성탄의 노래로 가득한데 올해에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. 들어보셨나요? 길거리에서 들으셨나요? 안 들려요. 이상하게.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지가 않아요. 오늘 마리아는 탄생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. 마리아의 찬송을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랬어요. 마리아가 주를 찬양하고 그 마음이 구주를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? 마리아가 주를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. 그 이유가 50절과 54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.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.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랬어요. 이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? 긍휼의 하나님이시다. 이 긍휼이라는 말은 어떤 비참함에 있는 자에게 큰 사랑이 임했을 때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. 비참함에 처해 있는 자에게 큰 사랑이 임했을 때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. 미국의 뉴욕에 가면 유명한 케네디 공항이 있습니다. 그런데 뉴욕에는 케네디 공항 말고 또 하나의 공항이 있는데 그 이름은 라과디아 공항입니다. 라과디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? 요 바로 뒤가 라과디아 비행장 아니었습니까? 예. 그런데 이 라과디아라는 이름은 뉴욕 시장의 이름이었어요. 페어렐로 헨리 라과디아라는 시장의 이름을 따서 공항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. 라과디아 시장은 원래 판사였어요. 그런데 이분이 재판을 하는데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. 이 노인은 추운 겨울에도 가족도 없이 사는데 배가 너무나 고픈 나머지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20불을 훔쳐가지고 그 20불로 먹을 것을 사 먹었어요. 그러다가 체포가 된 것입니다. 그래서 법정에 섰는데 판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. 노인장, 하실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? 판결을 하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까? 그러자 이 노인이 재판장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. 판사님, 저에게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. 긍휼을 한 번만 베풀어 주세요. 비참함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. 이때 판사는 잠시 동안 그 노인을 조용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예, 노인장의 말이 맞네요. 당신에게는 정말 긍휼이 필요하겠군요. 그러나 당신이 잘못한 20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. 그거는 갚아야 돼요. 마침 내게 10불이 있는데 이 10불을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변상하겠습니다. 당신을 춥고 배고프도록 내버려둔 나의 책임도 있으니까요. 그리고 나머지 10불은 이 법정에 계신 방청객과 우리 사회도 책임이 있으므로 이분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서 바구니를 돌린 거예요. 재판정에서. 그랬더니 바구니가 돌아왔는데
10불이 훨씬 넘는 돈이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. 그 이후에 판사는 명판사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. 뉴욕 시민들은 그를 긍휼이 많은 판사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. 그 후에 이 라과디아 판사는 뉴욕에서 존경받는 시장으로 선출이 된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.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찬송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. 마리아는 어떤 경험을 가졌나요? 48절에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. 보라,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어요. 여기에 비천함은 아주 낮은 신분, 아주 낮은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. 그런데 이 비천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다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. 또 하나는 마리아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. 50절에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랬어요. 이 마리아의 두려움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? 그가 임신했다는 사실이에요. 처녀로서 임신했다는 사실은 크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아니, 남자랑 함께한 일이 없는데, 남자랑 같이 잔 적이 없는데 내 몸에 아이가 잉태되었다, 임신했다.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. 당신은 봉건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.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사건이에요.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.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했다는 거예요. 무엇입니까? 비천하고 열등감이 많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했다. 바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.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. 이것이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축복임을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긍휼이 과연 무엇일까요? 마리아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, 내 두려움 속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,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통해서 얻은 긍휼은 과연 무엇인가?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.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. 할렐루야.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.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, 우리의 연약함과 열등감을 극복시키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,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.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,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건져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,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.
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